네. 사사기 5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했던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이 벌입니다. 벌. 하나님이 우박 내리시고 하는 거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건 번개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보여주시는 게 번개와 우레입니다. 드보라는 징벌을 내릴 때 벌이 내려와서 징벌을 내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말씀 뜻들이 그래요. 2절,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워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신대요. 세일이라고 하는 뜻은 관목이 우거진 털이 많은, 즉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과 또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서 나오는 많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세일에서부터. 여러분, 성경은 그때그때마다 같은 단어라도 다릅니다.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이 얘기는 에돔은 불따라는 뜻입니다. 심판을 내리실 때를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다 전부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실 때에 심판을 위해서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워서, 하늘에서도 뭐가 있냐면 이제는 이 땅을 심판하리라. 그 하늘 문을 열어요. 그 다음에 하늘도 세워서 구멍이 났어요.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물이 내렸다는 건 심판이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떨리고 여러분, 이게 마음이 막 감동을 받는 겁니다.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자, 신의 산은 뭡니까? 모세가, 원래는 이제 가시나무 산인데 모세가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 돌판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자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진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이게 온니엘 다음에 온니엘인가요? 예후인가요? 다음에 있던 사사가 삼갈입니다. 근데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막대기로 쳐 죽였습니다. 아낫은 기도 응답을, 아낫이란 건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 걸 얘기해요. 아들 삼갈은 삼갈의 뜻은 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를 따라 드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날에 또는, 자, 아낫의 아들 삼갈이나 또는이라고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야엘이 누굽니까? 이 시스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장막의 말뚝으로 뭡니까? 그 몽둥이를 내리쳐서 살적을 박은 여인입니다. 요번에 드보라, 그래서 시스라가 이 바락에게 죽은 게 아니라 이 여인 야엘에게 죽었습니다. 야엘은 사냥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얘기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또는 야엘, 산의 믿음, 산은 믿음이고 양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야엘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대로의 뜻은 뭡니까? 심판의 길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자, 대로는 뭐냐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소로는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요. 대로는 심판의 길입니다. 지옥 가는 길. 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라는 건
뭡니까? 심판받을 자들이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인들은, 다니는 사람들은 소로로 구원의 문으로 다녔다라는 겁니다.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왜 그러냐면 뭡니까? 관원이 없어요. 이 관원은 뭡니까?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인데, 뭐가 있냐면 다른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관원이고 왕이고 신하고 없어요. 오로지 관원이 그쳤더니라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이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드보라가 일어났고, 드보라는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자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양육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끝부분에는 뭡니까? 시스라의 어미가 나옵니다. 시스라의 어미. 뭐냐면 시스라는 전쟁에 나가서 전열을 가다듬는 자, 즉 전략가를 얘기를 해요. 싸움 잘하게끔 전략을 짜는 자, 똑똑한 자, 지혜로운 자. 이스라엘의 어미와 지혜로운 자 같은 자의 어미,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할 건데, 우선은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을 양육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드보라 여선지가. 자,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자, 새 신을 택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방 족속들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함으로. 자,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병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 이게 뭡니까? 무기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서 전쟁이 미쳤는데 너희 중에 무기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지금 방백이 그쳤다 그랬거든요. 관원이 그치고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스스로 마음에 일깨워서 이방 족속들을 치려고 마음으로 자원해서 일어난 자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너희가 스스로 내가 전쟁에서 이겨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에 장관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포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찬송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권능들을 모두에게 전파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요? 흰 나귀를 탄 자들, 복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흰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뭐죠? 청황색 말이 나와죠. 그렇듯이 여러분 어디죠? 다니엘서가 아니라 스가랴서에도 흰 말이 나오고 뭡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 나오고 점박이 말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흰 나귀는 뭐냐면 이 나귀는 일꾼을 얘기하고요. 또 뭡니까? 시다라고 하는 거는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일꾼들을 탄 자들, 거룩하게 돼서 복음을 섬기는 종들을 얘기해요. 또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든 자들을 얘기합니다. 길에 행하는 자들,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해요. 길에 행하는 자들은 구원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전파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자, 11절,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운 일을 칭술하라. 칭찬하면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활 쏘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전쟁 중에 있는 자나 사냥을 나간 자입니다. 사냥을 나간 자. 사로잡으려고 하는 자의 짓거림에서, 또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송하라는 겁니다.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이를 칭찬하라. 칭찬하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 전쟁을 하려고 성문에 내려갔다. 보통 문은 구원의 문, 심판의 문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쓰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 번 얘기합니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요. 이 얘기 뭐냐면 드보라의 마음은 여선지조도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눈으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깨라는 겁니다. 드보라도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깰지어다. 그러면 자고 있어요? 드보라가? 마음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드보라요. 깨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하라는 겁니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요. 자, 바락이 전쟁에 참여해서 아무튼 이기긴 이겼어요. 근데 그가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로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요. 번개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아비노함은 뭡니까? 아비노함이 자 즐거움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비노함이. 즐거움의 아버지에게서 나온 바락, 번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자,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뭡니까? 모압이 아니라 여기죠. 누구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하솔 왕국의 야빈 왕 또 군대 장관 시스라. 이들을 끌고 갈지어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이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이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다는 건요. 너희가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너희가 구경하러 오라는 겁니다. 남은 귀인 백성이 내려왔고 남은 귀인과 백성이. 자, 이게 뭐가 있냐면은 전쟁을 참여를 한 족속이 있고요. 전쟁에 참여를 안 한 족속이 있습니다. 연합한 자가 있고 연합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다는 건 바락이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갈지어다. 전쟁에서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가는 거 백성이 보고 진짜 전쟁에 이겼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구나. 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누구요? 드보라를 위해서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모두가 다 용사였대요. 용사. 자, 14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린 자들이 내려왔고.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아말렉에 뿌리 박혔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래요. 여러분, 누굽니까? 드보라가 어디 살았는지 아세요? 드보라가? 자,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드보라는 에브라임에서 살고 있었다는 여선지였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는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요. 아말렉이 뭐 하는 자입니까? 이 속뜻은 골짜기 사는 자, 심판받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아말렉은 내게 영영한 원수가 될 거다 얘기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예요. 거기에 뿌리 박힌 게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전쟁하러 에브라임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연합해서 하는 전쟁에 에브라임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미리 노래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만든 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지파가 여러분 뭐가 되냐? 북이스라엘의 왕족이 됩니다. 결국엔 망합니다. 우상 섬기고. 그래서 지금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아말렉에게 뿌리박혔다는 건 하나님의 원수될 자의 세계에 빠져버린 에브라임을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그 얘기를 미리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요번에 야빈 왕하고 시스라하고 싸울 때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선지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전쟁하러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말렉의 뿌리를 둔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이 베냐민 지파는 뭐냐면 전쟁에 참여한 자도 있고요. 전쟁에 아예 안 나온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백성 중에 섞였다라는 건 반은 전쟁에 참여했고 반은 안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이게 마길이 있는 게 길르앗 땅이거든요. 요단강 저편.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보셨어요. 다스리는 자는 군대 장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조금 이따 보면 나옵니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있으며 전쟁에 참여 안 했대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마길에서는 반드시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다는 건 이게 뭐냐면 마길은 반드시 누가 다스리는 자가 있어서 너희를 징치할 거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칭찬을 하는 게 나옵니다.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 얘기 뭐냐면 스불론은 후한 선물 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실제로 이 시스라를 쳐 죽이러 전쟁에 1만 명이 나왔는데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왔습니다. 스불론과 믿음의 전쟁을 하려고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왔어요. 나중에 보면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예수님 때에 칭찬을 합니다. 그 선지서에 나와 있어요. 어둠에 있는 그런 자들, 어둠이 아니라 빛을 잃고 희망이 없고 힘들어하는 스불론 납달리가 예수님 때문에 빛을 얻고 기뻐할 날이 올 거라고 선지서에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씩 뭘 보여주시냐면요, 미리 앞으로 몇천 년 있다 될 일을요 미리 얘기합니다. 자, 스불론에게서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아가 내려왔도다. 이게 뭐냐면 이 시스라하고 싸울 때에 중심축을 잃은 10,000명의 군대가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자, 이사갈 지파도 드보라와 함께해서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바락도 드보라와 함께 연합을 했고요. 이사갈도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함께, 드보라와 함께. 이사갈은 고용된 일꾼, 품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이사갈도 그리심산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그 이사갈의 발을 쫓아서 바락도 가졌도다. 자, 그 발은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가고 싶은 곳 다 갑니다. 방향을 쫓아서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자, 뭡니까? 심판의 세계, 골짜기가 심판이라고 했거든요. 심판의 세계로 내려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루벤도 전쟁하기는 싫었지만 큰 결심을 하고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16절,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이 얘기를, 자,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루벤이 갈팡질팡했다라는 거예요. 자, 양 우리에 앉아 있었는데 목자의, 인도자의 저부는 소리, 피리 소리를 들고 나서
루벤이 그때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이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가면 나도 전쟁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피리 부는 소리, 그러니까 인도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루벤 지파도 처음에는 미적미적했다가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그 얘기 뭐냐면 피리 소리는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다 보는 겁니다. 17절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이 얘기합니다. 또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자,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길르앗은 이쪽 이스라엘 땅에 너무 멀어서 오기가 힘들어요. 전쟁하러. 급하게 서둘러서 못 옵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예요. 요단강에 배를 띄워놨으면 단이 예를 들어 배를 타고 전쟁을 하러 와야 되는데 그냥 배에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하고 하나님하고 연합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자손들과 연합은 안 하고 그냥 배에만 있는 거예요. 전쟁은 안 해요. 구원받은 척하면서 뭡니까? 믿음의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자,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이 얘기는 아셀은 자기 편안한 데에 앉아있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물놀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안 나오고 그냥 자기 시내가에서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참여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수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수불론과 납달리는 죽어라고 싸우는데 연합한 자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파들 중에. 자, 19절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열왕이 뭡니까? 이방 족속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자, 이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열왕들이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뭡니까? 주둔지예요. 안전하게 사는 곳. 거기 다낙이에요. 다낙은 모래로 된 땅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입니다. 심판받을 자의 세계에 와서 이익을 얻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 20절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도다. 자, 이 시스라 군대하고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군대가 싸웠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여러분 10,000명밖에 안 돼요.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다른 지파가 왔더라도 싸울 만한 연장도 제대로 없고 그들은 철병계가 900승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자들과 싸우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를 시켰으니 예? 기송강가에서 싸웠거든요. 기송강은 뭡니까? 살육의 강, 지혜의 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시스라 군대를 표를 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얘기했죠? 창세기에 나온 기송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드보라가 시스라라는 힘있는 자, 자기를 내세우면서 힘과 꾀와 지혜가 총명이 넘치는 자를 밟았대요.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빨리 달려서 그 말발굽 소리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원수된 자들을 치는데 빨랐다라는 겁니다.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 얘기 뭐냐면 이거는 시스라 군대나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메로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 메로스 뜻은 재난, 재앙 이런 뜻입니다. 즉 재앙을 받을 자들을 저주하라는데 그게 메로스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자, 전쟁에 참여 안 했던 자들을 얘기합니다. 기껏 형제들은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있어요.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두 번 그 거민을 저주할, 그 거민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안 도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합니다. 용사로 보이는 저 시스라의 그 용사들을 안 쳤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까봐. 자기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반대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에요. 저도 이제 아는 건데 걔는 대장장이입니다. 자, 대장장이가 토기장이하고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무슨 물건을 만들어요. 대장장이도 나시니 칼이니 활이니 불에 달궜다가 땅땅땅 쳐서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헤벨, 친교, 연합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연합된 사람 야엘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야엘. 겐 사람 대장장이가 난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몇 번, 20번, 30번도 넘게 봤어요, 대장장이를. 근데 그 뜻이 몰랐는데 대장장이가 토기장이 마냥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건 천이 쓸 그릇을 만들고 어떤 건 귀한 그릇을 만드는데 네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럼 만약 대장장이도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겐 사람 하나님께 연합된 헤벨, 친교, 연합된 사람 야엘은 사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는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 야엘도 장막에 있었어요. 그 얘기는 장막에 거한 여인은 뭘 얘기냐면 야엘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자고요. 다른 여인들은 장막에 거한 여인인데 뭐냐면 자기가 아는 수준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쓰지 않고. 그래서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자 야엘이 한 일이 전 시간에 제가 다 얘기해놨습니다. 이거 물을 달라고 했는데 우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젖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쪽을 꿰뚫었도다. 자 시스라가 너무 힘들고 물도 맥히고 이래서 장막에 들어와서 나 물 좀 다오 목이 마르도다. 그러니까 야엘이 물을 준 게 아니라 우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물은 뭐라 그랬죠? 심판을 얘기해요. 그럼 시스라에게 물을 줬으면 물은 심판이에요.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있다가 구원을 얻어요. 근데 물을 안 주고 우유를 줬다는 건 우유는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복음을 딱 그에게 주니까 그가 먹고 잠이 들어요. 말씀에 의해서 너는 심판받을 자다. 그러니까 그 우유를 먹고 깊게 잠들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 시간에 다 얘기해놨습니다. 4장에. 그런 다음에 이 말뚝을 가져와서 여러분 방망이로 꿰뚫는 거예요. 말뚝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해요. 방망이는 심판의 방망이고. 그래서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27절 그가 그의 발 앞에 거꾸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서 죽었도다. 여러 번 나오죠. 왜냐면 시스라와 야빈 왕은 똑똑하고 지혜가 넘치고 진짜 남들이 흠모할 만한 좋아하고 사랑할 정도로 똑똑했다는 자예요. 기독교 안에서 그런 자 많습니다. 뭔 일을 해도 정말 똑똑하고 계획도 잘 짜고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시를 쓰면서 노래를 하면서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그의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또 구부러진 곳에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하나님이 네가 갖고 있는 지혜, 네가 갖고 있는 꾀, 계획 난 원치 않는다. 그걸 완전히 부서뜨려라.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구부러진 곳에서 또 엎드러지고. 성경이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뭔가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꾸미는 겁니다. 자, 아까는 이스라엘의
드보라가 어미가 되었다 그랬죠. 이제 시스라의 어미, 아주 가장 똑똑한 자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며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자, 시스라의 어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시스라의 어미는 어떤 자겠어요? 자, 아까 이스라엘 잘못된 우상숭배였던 자들에게 드보라가 일어나서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을 시켜요. 그럼 시스라의 어미는 자기 꾀, 자기 지식, 자기 판단을 의지하는 자의 어미라는 거예요. 자, 너는 더 서울대학교 가야 돼. 너는 더 똑똑해서 뭡니까? 미국의 우주항공사 나사에 들어가야 돼. 너는 검사가 돼야 돼. 너는 재벌이 돼야 돼. 이런 거를 요구하는 자가 그 어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가 뭘 하면 분명히 100%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들도 많이 잡아올 거고 재물들도 엄청 많이 끌고 올 거다. 그게 시스라의 어미라는 거죠. 여러분, 난 시스라의 어미를 진짜 많이 봤어요. 애들 수능 볼 때에 그 전날 전전날 교회에 가잖아요. 수능 보는 아이의 엄마들이 다 전부 다 우리 아이 잘 되라고 똑똑해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시스라의 어미예요. 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스라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면서 살짝 창문가에서 부르짖기를 왜 얘가 왜 빨리 안 오지? 분명히 전쟁에서 이기고 올 텐데 자기 생각에 이제 다 취해버려요. 우리 아들은 분명히 전쟁에서 아주 많은 재물과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올 거야. 자,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며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뭐냐면 그 지혜로운 시녀들도 또한 똑같아요. 그 지혜로운 어미도 똑똑하고 시스라도 똑똑하니까 그 밑에 있는 자들도 다 지혜롭다고 여겨요. 정말 똑똑해요. 왜냐? 자기 주인을 닮아가니까. 이 지혜로운 시녀라고 하는 뜻은 반어법이에요. 성경에서. 자기 꾀에 속아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뭘 얘기했어요? 우리 시스라 장군님이 반드시 엄청난 재물과 많은 포로들을 끌고 올 거예요. 그 시스라 엄마한테 아부를 떨겠죠. 근데 그 시스라 어미도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렇게 똑똑한 내 아들인데 반드시 노량물을 엄청나게 끌고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이런 자가 진짜 많습니다. 시스라와 또 시스라의 어미 같은 자, 또 그 밑에 지혜로운 시녀 같은 자들이 기독교 안에 엄청 많아요. 이 지혜로운 시녀들은 누굽니까? 집사들 정도 되는 거예요. 시스라는 뭡니까? 장로들. 그 어미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가르쳐요. 똑똑해지라고. 믿음 세계 안에서 성경 말씀 많이 알아서 똑똑하라고 막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은 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너희 마음을 낮추라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낮추는 게 아니라 지식의 풍요함을 또 지혜로운 그런 세계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 얘기 뭔지 아세요? 그들마다 영혼을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영혼들을 죽이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뭡니까? 전열을 가다듬은 자, 전쟁 준비를 잘하는 전략가입니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라. 채색 옷은 뭡니까? 자기를 꾸미는 옷을 뺏었다라는 얘기예요. 노략, 강제로 뺏었다는 거죠.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수까지 넣어요, 채색 옷에다가.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니까 그 옷을 더 이쁘게 하려고 덧입히는 거예요, 수를 놨다라는 건.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 리니 양쪽에 있대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옳든지 그르든지 이가 얻고 싶은 것은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옷만 노리는 겁니다. 옳든지 그러든지 원하는 것은 한두 처녀들과 채색 옷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옷입니다, 이게.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채색 옷인데 뭡니까? 지식으로 자기 욕망을 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는 큰 교회에서 똑똑해서 교회를 개벌급으로 키우고 헌금 많이 들어오게 하고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대적이 누굽니까? 이 시스라와 시스라의 어미와 그 지혜로운 시녀 같은 자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 주 하나님의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해는 성경에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힘있게 도둠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자, 40년 동안 태평했대요. 그 다음에 40년 지나면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그 다음에 또 사사를 내보내시겠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전에 첫 번에도 40년 동안 평안했고 그 다음에 80년 동안 평안했고요. 그 다음에 또 40년 동안 여러분 80은 강건태평이고요. 40년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고생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면 회개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악을 행하면서 태평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40년 딱 지나자마자 또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 5장 그냥 읽었을 때는 이걸 말씀을 전할까 말까 이랬는데 쭉 마음으로 읽다가 또 깊은 뜻이 있구나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 5장 뛰어넘으려고 그랬어요. 사사기 5장 뛰어넘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나 그러니까 그냥 씌워 놓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 또 6장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